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염려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염려와 해야 될 염려를 잘 분별해서 내가 이게 주의 뜻 가운데에서 이게 염려하는 거구나. 이게 주의 뜻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분별하여서 마땅히 해야 될 염려를 하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뜻은 깊이 생각하다, 깊은 관심을 가지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마음을 쏟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일들인지, 육신의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깊이 마음을 쓸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염려가 뭐지? 요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지? 마음을 계속 빼앗기고 있지? 그 염려들이 때로는 나를 불안하게 하지? 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사실은 부활입니다. 우리 죽음 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렇구나. 잠시뿐인 이 땅 가운데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질, 금방 사라질 이 땅의 일생들을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 빼앗겨 살았나, 목숨 걸고 살았나,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진짜 소망이구나.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때 오늘 하루를 자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말씀 가운데 감사할 수 있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육신의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풀에 어떻게 보면 영광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릴 이 땅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고 그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을 드리는,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48년도에 루마니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공산 정권은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말살시켜요. 교회를. 왜냐하면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자유. 사실은 민주주의잖아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자유, 평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산주의는 독재 치하가 되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인데, 이 독재 국가를 가장 방해한 것이 자유를 강조하는 기독교란 말이죠. 개인의 인격과 자유와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평등을 주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는데 이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활동을 하던 이 목사님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도 그만 감옥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14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갖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심하게 감옥 생활하면서 매를 맞고 고된 노역과, 여러분 1, 2년도 아니라 14년 동안 이런 시간을 보내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공고하겠습니까?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만 부인해라. 예수만 믿지 말아라. 교회만 다니지 말아라. 그럼 너 풀어주겠다. 너 자유다. 좀 가서 편하게 먹고 편하게 좀 쉬어라. 가족들도 만나고. 목사님은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 믿음은 영생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 땅에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백성과 함께 살 그것을 내가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이 땅의 부귀영화 누려서 무엇 해 하면서 감옥 생활을 했지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또 혼자 독방에 갇혀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곳에 지내다 보면 마음과 또 몸이 심신이 지치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어요. 동그라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동그라미 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쫙 봤는데 몇 번이 나온지 아십니까? 365번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너무 잘 아시기에 매일매일 말씀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마. 너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야.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만나러 올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을 메시지를 품고 그 어려운 감옥 생활을 잘 견뎌내셔서 14년 만에 나오셔서 순교자의 소리라는 기관을 창립하시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자신처럼 이렇게 어려운 지하교회 혹은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돕고 선교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365번인지 367번인지 360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끊임없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요즘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염려와 마음이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마음 써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염려를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듣는 대상은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삶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늘에 속한 자라면 마땅히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을 그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다라는 원문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돌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를 돌보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돌아보다, 케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염려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서 얼마나 염려 많이 해요. 다 큰 자녀들도 염려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아직도 염려하고 계셔요. 밥은 잘 챙겨 먹나? 50인데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이제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이죠. 보면 자식을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다 컸는데도 자식만 보면 저 자식이 잘 자라. 제가 마음에 항상 걸리는데 이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깊은 관심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염려하게 되면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뭔가 염려가 딱 들어와요. 돈 버는 일에 염려가 생겨요? 신경 쓰잖아요. 어떻게 돈 벌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염려가 생겨요? 건강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다는 뜻은 깊은 관심을 갖고 신경 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영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염려하라라는 부분이, 염려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준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어디에 대한 염려가 있었느냐?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에 대한 항상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왜요? 세상에서 교회가 공격받거든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교회가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매일매일 같이 사도 바울의 염려는 교회에 대한 염려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들이 다 하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하고 계시니까 같이 염려해 주시고. 그럼 염려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새생명 교회가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매 한 주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염려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염려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세상 일의 염려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결혼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결혼하게 되면, 장가들게 되면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 쓰고 염려하는 것이 다른 곳인데, 진짜 염려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염려해야 된다는 거.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남편이 먹든지 굶든지 죽든지 신경 안 쓰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대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정말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잖아요. 주님의 순종하면 가족들도 잘 돌봅니다. 돌보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우리의 염려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를 교회에 대한 염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염려가 있어요. 세상 일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기도 하죠. 22절의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계속 그 염려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신경 쓰고 또 마음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 불안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또 살만하면 또 자식 걱정, 또 자식들 살만하면 또 손주 걱정, 죽을 날까지 끝도 없는 끝. 몸도 건강할 만하면 또 어디 아파져서 몸 걱정, 또 그냥 끊임없이 먹고 살 걱정. 그러니까 우리 걱정이 끊임없이 염려가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이제는 내 문제는 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부모들은 또 누구 걱정 많이 해요? 자나깨나 또 자식 걱정 많이 해요. 우리 자식들 어떻게 살지, 교육 어떻게 시키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냥 염려 속에 지내다, 쳇바퀴 속에 지내다가 월요일 지나고, 쳇바퀴 속에 일하다가 애들 만나고 또 화요일 지나고 수, 목, 금, 토, 내일 교회 갈 날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벌써 한 주가 다 지났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하루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한 주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와서, 근데 또 한 주 지나면 한 달이 가고, 한 달 지나면 1년이 가고, 벌써 해가 바뀌어. 여러분, 해가 바뀌어서 지금 몇 월이에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새해를 시작해서 우리 1월 1일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3월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세월이 쏜 화살과 같이 빠르대요. 쏜 살과 같이 가네. 퓨! 어느 순간 관이에 꽂혀 있어요.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그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자녀들의 삶 때문에 얼마나 부모도 걱정,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걱정, 자녀들 교육 때문에 얼마나 걱정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래서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예요. 다니엘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지혜롭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보면 어때요? 세상에서도 성공을 나름 했거든요. 요셉 어때요? 총리예요. 총리 출신이에요.
국무총리 출신. 다윗 어때요? 다윗 왕이에요, 왕. 인기도 많았어요. 왕 출신이에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여러분 제국이 3번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 메대, 페르시아까지. 그런데 제국이 바뀔 때마다 이 다니엘은 계속 총리였어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였다면 얼마나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에스더처럼 예쁘고 공주 그래서 이름도 에스더라 짓고 믿음 좋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이런 인물이 되게 얼마나 또 소망하고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또 바라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엄청 교육시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인물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더 모두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요셉 10대 팔려갔어요. 부모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다윗,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시편 27편에 얘기해요. 부모님이 다윗을 존재감 없게 키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성경에서. 또 다니엘 10대예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부모님 떨어졌어요, 10대에. 우리 예슬이 온유 만날 때 잡혀간 거예요. 부모님 떠나서 다른 나라에. 에스더 어때요?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부모님이 없었어요. 고아로 잤어요.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터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명도 안 했어요. 너무 잘 자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애를 이렇게 자라야 저렇게 자라야 애 망치는 거예요. 망칠 수 있어요. 대신 뭘 길러야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다윗이 어릴 때부터 누굴 경외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릴 때부터 주님이 목자가 되셨어요. 다니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외했어요. 하루 3번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난 여호와만 섬기겠다.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 그를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를 높이 들어 쓰셨어요. 에스더 마찬가지예요. 공주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민족과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앞에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갔어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잘 사교육 시켜가지고 열심히 단어 외우게 해가지고 시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부터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어린이 청소년부 다니엘이 어떻게 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컸어요.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꼭 기도한 어린이 되길 소망합니다. 꼭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거기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이 세상에서 꼭 쓰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럴 거예요. AI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없어요. 사람이 AI를 못 이겨요. 이제 영성이 충만한 자가 이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롭게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누구를 보라고 있어요? 까마귀를 좀 보라. 까마귀를 좀 생각해라. 창고도 없고 곡식 어떻게 모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새보다 귀하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야 그렇게 까마귀가 많더라고요, 동네에. 까마귀 소리가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요. 와, 까마귀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깍깍 소리가 하나님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걸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저는 길 가다가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그냥 때로는 로드킬 되는 동물들이 있어요. 안타깝고 때로는 그 생각이 뭐냐? 빨리 지저분하다. 피해가야지 이러는데 이제는 그 새가 막 먹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저 먹을 걸 저렇게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게 다 하시는구나. 우린 신경도 안 쓰고 저 새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는데
새가 뭘 먹고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는데 저 새 한 마리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니. 하나님의 손길이. 새만 그래요? 백합화 꽃을 보라는 거예요. 그 꽃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의 영광보다 꽃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꽃이 움직여요, 움직이지 못해요? 못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누가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거든요. 누가 계속 줘야 돼요. 야, 들의 꽃이나 풀이나 누가 주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어요.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꽃들과 우리 집에 화분이 보이더라고요. 걔네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희 첫째 예슬이가 아빠 물 떨어졌어, 물 좀 주라고, 물 좀 줘, 물 좀 줘 하면서 계속해서 물을 주게 만들어요. 그 꽃은 얘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예슬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슬이를 통해서 물을 주게 하시지만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물 주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보다 낫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잖아요. 내가 해야 돼. 야, 이게 맞구나. 꽃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물 주고, 그리고 비 내리게 하시고 태양 주시고. 그런데 꽃은 얼마나 예뻐요. 이제 개나리가 이제 막 피려고 하더라고요. 벌써. 와, 진달래 개나리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못 만들어요. 저 산에 쫙 꽃이 피고 또 가을 되면 산에 단풍이 쫙, 우리 인간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2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아, 저 새를 봐, 저 나무를 봐. 여러분 왜 새와 나무를 예수님께 비유하셨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새와 나무는요, 꽃들은요, 밖에만 나면 다 볼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요즘 집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절대 놓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안 돌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다 채워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오늘 하루의 생명을 영위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 다리 하나만 다쳐봐요. 병원에 입원해봐요. 움직일 수 있나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보니까 목소리, 노래하는 것, 이 설교하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못해요. 6개월 동안 목을 못 썼어요. 목을.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 우리 몸이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매일 우리를 돌봐주시고 생명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혈액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생명을 영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고민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30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 강조하십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이 땅에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지 말아라. 이것은 30절 누가 구하는 것이다? 세상 백성들. 세상 백성들이라는 의미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구하고 산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하나님 의지하자. 여러분, 구하지 말고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지,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다 편하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나도 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하시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수고하는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모습이었어요. 예, 죄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수고해야 밭을 갈아야 먹을 것이 있는 존재이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다 먹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땅의 것에 불안해하지 말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노후 대책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불안과 염려하지 마시고 부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라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염려도 없이 먹고 사는 거 근심 없이 성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성도의 삶은 자 제가 두 가지 문장을 좀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오늘이 내일을 살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아래 문장은 내일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이 내일을 살게 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우리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 미래가 보장됩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삶을 편안하게 영위하려면 오늘 열심히 고단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그것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게 오늘이 내일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일이 오늘을 살게 한다는 의미는 미래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과 좋은 미래를 내 마음에 품고 오늘을 견디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이미 좋은 미래가 있어요. 이미 결정났어요. 우리 미래는. 그래서 그 소망의 미래를 품고 오늘을 견디는 게 내일이 오늘을 살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위에 게 맞을까요? 밑에 게 맞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위에 걸로 사세요? 아래 걸로 사세요? 안 맞죠 또. 우리 위에 걸로 살죠. 마음은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은 1번.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잘 살아. 이런 걸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괴리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개념들이 잘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2번이 맞아요. 내일이 오늘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은 어디에서 목적이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잘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집이잖아요. 집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거룩하심,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잃고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살다 보니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오롯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이구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야 이러다 큰일 다치면 어떡해. 야 이러다 돈 못 벌어가지고 우리 굶으면 어떡해. 먹고 사는 문제, 죽는 문제가 1순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 현재 잠깐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문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누가 알려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 생명, 복음을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끝과 우리의 마지막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인데 우리 16절 말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가 마지막이거든요. 이 세상은 거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셨잖아요. 부활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왜 만나러 오세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늘로 데려가려고.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가리키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16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의 하늘에 나팔이 울리고 이게 끝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주님의 때가 임했다. 영원한 하늘 나라가 열린다 라는 표시로 탁 하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그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다 살아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들림받아요. 그럼 두 번째 무슨 일이 있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있다면 공중으로 탁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를 만나서 그곳에서 항상 함께. 여러분 이 공중 하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공중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라는 거예요.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역사적으로 보면 또 중세시대에 보면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땅으로. 왜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있어요. 공산 치하, 김정은의 독재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성경을,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만 있을까요? 중국, 이슬람권, 세계 방방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몰래 숨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 안에 있기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 그 주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영원한 천국에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뭔가 놀라운, 뭔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 땅 같은 곳이 오는데 뭔가 새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환상 중에, 계시 중에 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일까요?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우리가 보는 바다, 산과 들, 이 하늘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주님 오시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곳에 살아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실 그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나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친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눈과 눈을 마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그럼 4절, 그곳에 어떤 것이 있느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어떠한 모습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고혹한 슬픔이 없어요. 아픈 것도 다시 없어요. 병이 없어요. 늙지 않아요. 우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처음에 내가 육신적으로 지냈던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데 그 영원한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약속하고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들리는 소리는 온통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그래, 이 땅의 것들은 여러분 유한해요. 우리가 살 동안만이에요. 죽으면 뭘 갖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하는 가족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죽음을 오래 끌 수도 없어요. 더 살게 할 수도 없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죽음 앞에서는 다 공정해요.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말이에요. 아유, 죽어보면 알겠지. 그건 뭐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이미 때가 늦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 여러분 구원의 배에 올라타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좀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좀 잘 되고, 아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오늘을 산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좀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이해가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네, 볼까요? 자, 재건축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강남에 이제 여러분이 이게 예예요. 여러분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어요. 집이에요. 아파트, 오래된 왼쪽이군요. 오래된 아파트. 요즘에 강남에 음마 아파트인가요? 뭐 거기 재건축 앞두고 있던데 갖고 있다고 쳐요.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해봅시다. 생각하는 거 자유잖아요, 그죠? 탐심인가요? 지금 그냥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사는데 이제 3년 뒤에 재건축이 들어가요. 3년 뒤에 재건축이 들어가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40평대 아파트를 화장실이 2개. 화장실이 2개. 저희 집 아이들이 화장실이 2개인 집에 꼭 이사 가고 싶다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2개, 넓은 방, 각자 방이 다 있고 이제 딱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이 시가가 40억에서 50억이에요. 3년 뒤에. 별로 와닿지 않는 표정들이구나. 자, 이제 그런 아파트가 이제 딱 3, 4년 뒤에 딱 오게 되면 아무리 노후된 아파트, 왼쪽에 아파트에 살아도 여러분, 이 아파트가 내 마음에 있겠어요? 저 오른쪽에 3, 4년 뒤에 들어서 아파트가 내 마음에 있겠어요? 그래도 이 아파트가 좋습니까? 아니죠. 사는 곳은 오래된 노후 아파트인데 마음에는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롯데캐슬이 있잖아요. 힐스테이가 있잖아요. 최고가의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보면 나도 이제 곧. 그런데 현재는 지금 노후된 아파트에 굉장히 좁게 살고 있어요. 화장실도 더럽고.
그런데 이 아파트에 살다가 안 되겠다. 참 너무나 기다리다 너무너무 힘들어. 여기 처분하고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갈래. 요즘 가격 많이 떴던데 이 아파트 팔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참아요. 인내해요. 근데 막 절망 속에서 있는 거 아니요. 힘들어도 곧 나에게 올 편안하고 넓고 시가 50억의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기다린다고요. 어떤 아파트에서?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게 보장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크게 염려, 근심, 생각, 신경 쓰이지 않아요. 뭘 좀 못 먹어도, 저 집이 좀 불편해도, 때론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해도 그 별거 아닌 거예요. 난 어디 가야 돼? 이제? 천국 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무시당한 거 정말 못 참고, 불편한 거 정말 못 참고, 돈 없는 거 정말 힘들고, 왜 그럴까요? 천국이 실제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 믿음은 뭐죠? 그러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 34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대대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물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그게 어디에 쌓인다고요? 지금? 하늘에. 아멘.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 없어질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벌어놓은 듯 하나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가진 듯 하나 잃게 되고, 최고의 권력에 있는 듯 하나 어느 순간 감옥에 가게 되고. 여러분, 그래요. 최고의 권력, 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려와라 하면 내려와야 돼요. 여지없이 내려와야 돼요. 너 그거 아니야, 네 거 해야 돼요. 그걸 부둥켜 잡고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욕심, 분노, 불만, 염려, 온통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면 하늘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약속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하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찬송가 428장인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우리 상황이 어떤 형편에 취하지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평안한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꾸 쓰려고 하고 또 나 욕심을 자꾸 위해서는 그 탐심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만 버리고 주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소중한 인생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단다. 너희가 이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단다. 곧 너희는 죽음을 맞게 될 것인다. 이것은 시간이, 여러분,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 누가 피하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곧 죽게 되고 곧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랑 이제 내용이 같아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더하신다는 게 뭘 더하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이렇게 힘든가?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먹고 사는 건 내가 부단히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걸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되신다면 쓰신다고요.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안 벗겨져요. 이게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를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거 우리 바꿔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가기 원하셔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있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 이런 뜻이었구나. 야, 이렇게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평강이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은총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제가 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믿음이에요. 이 마음이. 그리고 기쁨이에요. 기쁨이 뭘 가져서가 아니에요.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마지막에 돌을 맞잖아요. 돌을. 그래서 죽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누구 얼굴 같다 그랬어요? 천사 얼굴. 여러분 천사 얼굴이 이렇게 막 인상 쓸 거 아니면 기쁠까요? 기쁜 거예요. 막 평화로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라면 이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중보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만약에 믿지 않고 끝나잖아요. 영원히 헤어져요. 영원히 못 봐요. 그럼 왜 가족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사랑하는 가족으로 왜 묶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가족이 돼야 돼요. 육신의 가족은 헤어져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장례하고 뭐 보니까 그거 하더라 뭐 이렇게 술을 따르고 노잣돈도 주고 막 뭐 음식도 차려주고 가는 길에 뭐 이게 못 먹어요. 결국에는 그거 다음에 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이거 그들이 못 먹어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사탄한테. 세상에 속으시면 안 돼. 그들이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좋게 생각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잖아요. 여러분 이 가족,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분 보실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가족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고 설명하고 그리고 전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성공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지만
교회만큼은 이 땅에서 성공을 얘기하지 않아요. 땅에서 잘 사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왜요?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함없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끝으로 온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야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 다 듣는 때가 오면 그때 우리 주님 오신다 약속했어요. 우리 주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원하셔요. 우리 주님만큼 우리를 빨리 보고 싶은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영혼들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예. 저도 여기서 이름 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레보몽 사장님, 오연주 집사님 아버지 뒤에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90년 만에 처음 교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먼저는 우리 오연주 집사님의 오랜 기도가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매일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어르신께서 복음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연거푸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우리 그 아버님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왜 세상에 남겨두셨을까? 이것 때문에 남겨놨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안 쓰신 분 계시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꼭 쉬셔요. 저도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보면서 순종해 보셔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게 뭐 되겠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먹을 거 입을 거 풍족하게 아니에요. 성경에 먹을 것 입을 것 기준은 이렇다고 말씀하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예,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금 있으면 만족하래요. 여러분 지금 옷 입고 계시죠? 오늘 점심 드실 거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우리 교회 점심 원래 맛있어서 감사하겠지만 그냥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입을 게 있으면 감사해요. 이게 말이 돼? 말이 돼요. 왜?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를 계속 챙겨주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옷이 좋고 먹을 게 잘 먹고 좋은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주님이 먹으라고 입으라고 살라고 건강 주시는 거야. 주님이.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감사한 인생,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잘 먹어요. 요즘 시대에. 그렇죠? 웬만큼 먹어서 만족이 안 돼요. 라면도요. 옛날에 삼양라면만 있었는데 지금 뭔 라면 종류 너무 많아요. 그럼 막 먹는다고 만족하냐? 아니 또 불만이에요. 더 맛있는 거 없나? 섞어도 보고 양도 불려보고 만족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육을 따라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컵라면 하나 먹어도 너무 맛있게 먹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옷 하나 입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집에 옷장에 옷 없다 그러지 마세요. 옷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왜 입을 옷이 없다 그러세요? 입을 옷 많은데 입을 옷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옷장에 옷을 볼 때마다 이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이만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어디에 요즘 관심 갖고 계셔요? 뭐 때문에 근심하고 계셔요? 뭐에 막 마음 빼앗기고 계셔요? 이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결산하자 그러실 거예요. 내가 준 달란트로 뭐 했니? 결산하자. 그때 주님 앞에 우리 뭐 보여드릴까요?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기 수조 원 재산이 있습니다. 땅이 수억 뭐 몇만 평이고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어디 있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남아요? 뭐가 남는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한 것만 남습니다. 아멘. 그 영원히 지혜로운 삶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염려할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끝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암송은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정말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꼭 새기고 아니면 어디 써놓으시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염려와 근심이 많을 거예요. 순간순간.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요. 마음이 지켜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어떠한 거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까지도 그 일까지도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맡기고 주님 제가 해야 될 염려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 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돈 버는 문제, 먹는 문제, 앞으로의 여러분 진로의 문제, 노후의 문제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 부르면 우리 목숨 데려가십니다. 주님. 그때 주님 앞에 섭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러한 영적 가치를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새생명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욕심 갖고 때로는 탐심 갖고 때로는 그것을 못 가져서 때로는 부러워하며 우리가 마음을 썼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로 우리 마음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 생각하는 믿음 되어져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주님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던 우리들, 그렇게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로 가는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열려짐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서 더욱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염려와 세상과 근심과 세상과 불안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주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넉넉히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를 위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잘 배우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물질이 싸우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더 즐거이 드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염려와 근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